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지켜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주일 배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또 알게 모르게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벨처럼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산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계 열방에 나아가 충성을 다하는 주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캄보디아와 또 인도와 세계 열방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신 선교 사명 넉넉히 승리하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맡기신 영혼들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선교 감당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얘기하시고 모든 필요한 환경과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제사장으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과 섭리와 주권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안보적으로, 이념적으로 아버지 이제 문제가 있사오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징계할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주권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대한민국 믿음의 백성들의 나라이오니 이 나라 가운데 두신 특별히 마지막 때 그 제사장 나라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제 상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 주님 안에 아름답게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마지막 때 예수 한국 세계 선교의 사명을 심기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세우신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이 어떤 행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또 양떼와 같은 참 백성들을 잘 섬기고 또 공의를 여기고 공평과 정의와 진실과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복음과 성교의 강대국 경광에 세워주시고 자유대한민국 경광에 세워주시고 G2 선진 강대국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순복음 비전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비전 가운데 특별히 성경의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에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가 아버지 대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란의 영적인 싸움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원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전도의 사명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노광전도, 홍기전도, SNS도 감당할 때 전도의 지혜를 날마다 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도의 사명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감당할 수 없사오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넉넉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저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자녀와 청년 성도들 또 전도 대상 영혼들을 교화해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원의 말씀 은혜 받는 소원을 갖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다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환우들의 모든 그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오니 그들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예,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게 없어서 아멘. 또한 예, 아픈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치유 영생을 바라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들의 사업장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들의 사업장 기업하여 주옵시고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를 구하는 사업장 되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이 재정의 복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게 쓰임받는 부유와 믿음의 사업장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도행전 말씀에 늘 간절히 소망을 더하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없어서 예, 저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또 모든 병자가 깨끗이 치유받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기도 찬양 섬기는 일꾼들 모든 연합감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 시험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를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우리를 가두어 군인 내시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끼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비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디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이를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네, 주보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루살렘 교회에 응답하신 하나님. 네, 예루살렘 교회 합심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지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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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오늘은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그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 나오고, 이제 또 하나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다가 또 극적으로 이제 구출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사도 야고보의 순교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본문에 이제 야고보 이름이 이제 두 군데 나오죠. 순교당한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면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구출되고 나와서 베드로가 이제 그 성도들에게 말할 때 여기 17절에 보니까 또 그 후반절에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17절의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죠. 그러니까 순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입니다. 예. 그 17절의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바로 동생, 예, 동생 야고보입니다. 네. 이제 동생 야고보도 처음에 믿음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변화되었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지어져가 됐죠. 예, 그들과 함께 이제 자,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 헤롯 왕이 이제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던 표현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의 어떤 좀 조심하는 의도. 헤롯 왕이 아니죠. 내가 이놈을 이제 처치를 해야겠구나. 그런 거 아주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어쩌다가 이렇게 운이 생긴 게 아니라, 예, 그런 특별히 그 손을 들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 손은 헤롯 왕의 그 악한 손이죠. 악한 손. 예, 선한 손이 아니라. 예,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데, 이제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 이 본문의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이제 원래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그 손자의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헤롯을 말하는 겁니다. 예, 헤롯 아그리파 1세.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팔레스타인 초대교회 때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인 수수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머리가 잘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이 머리가 잘 들어가죠. 유대인들의 이제 환심을 어떻게 하면 환심을 잘 살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면 또
이 자기도 이 정치하고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이제 핍박한다는 걸 이제 다 파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이제 리더 지도자 야고보를 이제 없애게 되겠구나. 그런 악한 마음을 이제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야고보를 이제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군가요? 스테반 안수집사. 그런데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사도행전에서 이제 스테반과 야고보가 처음으로 이제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게 됐죠. 자, 근데 야고보가 그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 된 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그럴 만한 배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야고보 형제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지금 생각 나는 모르겠네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라죠. 자매지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제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아주 사촌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가까운 이제 친척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름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이름을 살로메, 살로메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살로메로 이제 우리 요한복음 할 때 나왔었죠. 할 때 이제 여인들의 살펴볼 때. 그래서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대단한 엄마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왜 대단하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로 추정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방문해갖고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시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주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혀주옵소서. 그게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청탁. 자리를 청탁한 겁니다. 대단한 엄마죠. 이제 감히 예수님한테 찾아가고 감히 예수님한테 자리를 청탁하는 참 엄마가 뭐 좋게 보면은 아주 그냥 그 아들을 위해서 열정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학교 치맛바람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법도 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반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은 좀 있으면 십자가 잔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죠. 이걸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다, 그럼요. 응? 얼마든지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고보의 주님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고백대로 야고보는 이제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신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장 먼저 마시게 된 것이죠. 그런 이제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이제 흔히 말하기를 순교의 역사라고도 말합니다. 순교의 역사.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데서 중세시대 때도 정말 많은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도 개신교 신자들이 정말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신자들이 로마 카톨릭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이상한 이단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문도 많이 당하고, 심지어는 성경책 보는 거를 막 금지시키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정말 거기서 믿음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그거를 또 성경을 못 보게 금지시키고, 또 성경을 본다고 막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성경만 불태우는 게 아니라 또 성경만 보는 사람들을 또 막 이게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많죠. 순교 역사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시대 때 대표적인 순교자 두 분을 꼽는다면 주길청 목사님하고 손영환 목사님이죠. 네. 주길청 목사님은 평양 산정령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죠. 이제 그래서 신사참배 이제 반대해갖고 체포당해서 평양 경찰서 거기서 이제 추적을 받고 평양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됩니다.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온갖 고문을 당했죠. 그리고 고문당하다가 이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같이 평양 또 형무소에 같이 이제 투옥이 된 사람이 산정령 교회에 또 아주 충성된 장로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방자 개자 성자 방계성 장로님이라고 아주 또 충성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10살 더 많았는데 주일청 목사님보다. 그러나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주의종을 아주 잘 섬기고 또 그냥 어려울 때 잘 또 도와드리고 정말 그런 아주 충성된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투옥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주일청 목사님이 이제 지하실에 같이 있다가 3층으로 이제 치료받으러 올라가는데 무엇도 제대로 안 주고 이제 고문당하고 가니까 올라갈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계선 장로님이 자기 목사님을 이제 등에다가 업고 이제 올라다니고 내려다니고 했다고 합니다. 네. 참 그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죠. 자기 담임 목사님을 등에다 업고 그냥 지하에 3층까지 이렇게 못 찾아드리고 또 모셔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주일청 목사님은 1944년 4월에 46세의 나이로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또 사모님이 또 유명한 믿음의 사모님이죠. 또 오정모 사모님이라고 또 아주 그냥 주일청 목사님 힘들 때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이렇게 그런 또 믿음의 사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청 목사님이 1944년 4월에 순교하시고 방계성 장로님은 목사 안수를 받고 상경원 교회를 또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계원 목사님 된 거죠. 1949년 12월 달에 주일청 목사님은 1944년에 순교당하시고 방계정 장로님은 1949년 12월 달에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도 나왔죠. 주일청 목사님 영화. 그 제목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제목입니다. 다음 주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불러주겠습니다. 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제 주연 배우가 신영균하고 고은아 두 분 다 하나님 잘 믿는 분이거든요. 신영균 씨하고 고은아 씨가 두 분 다 믿음이 좋은 분이죠. 주연되었고 아마 웬만한 사람 다 봤을 텐데 여러분 다 보지 않았나요? 혹시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 영화 봤는데 그때 눈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이제 조시호 목사님 이제 고문당하시고 막 순교당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웬만한 사람들 다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이제 자, 성도 여러분, 이 이제 믿음의 선생님들의 그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에 이제 순교의 피, 뭐 주일치 목사님, 소영 목사님 포함해서 근데 일반 정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헌신과 이제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죠. 아멘. 세계가 놀랄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각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양화진에 많은 순교당하신 외국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이 또 와서 풍토병에 걸려갖고 또 오래 살지 못하고 그것도 넓게 보면 순교라고 할 수 있죠. 아멘. 네, 그런 이제 이 대한민국은 그러한 헌신과 순교의 피에 세워진 믿음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그래서 어떠한 이 공산주의를 포함해서 어떠한 악한 이념이나 사상이 이 대한민국을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잠시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능동자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또 이제 OECD 어떤 사람은 6대 경제 강국이라고 어떤 사람은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6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그럴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예. 그리고 또 이제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코딱지만한 이 땅덩어리에서 미국이 가장 많이 파송했고, 근데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구 밀도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다고 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양쪽 부흥을 많이 했지만 이 질적인 성장, 질적 부흥이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교의 영성가 초기 한국교회의 순교의 영성을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초기 한국교회의 순교의 영성을 이제 넘치게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교의 영성을 간단히 말하면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게 순교의 영성. 그러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헌신하는 것.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 이게 순교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순교의 영성을 회복하고 덧입을 때 예수한국 세계선교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를 위한 합심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응답하시다고요? 합심기도. 베드로를 위한 합심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특별히 합심기도, 기도도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합심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였습니다. 이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많이 얻으려고 이제는 또 더 악해져 갖고 이제는 이제 베드로마저도 이제 없애려고 그런 또 악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배우의 원수 마귀죠. 원수 마귀가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또 이제
성도를 힘들게 만들고 절망케 만들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배후의 그 마귀의 악한 계획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고 전도를 또 해방하는 그런 마귀의 어떤 간교한 의도가 있다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제 목요절,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데 목요절이거든요. 목요절 아주 중요한 명절이죠. 그때가 중요한 절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베드로를 바로 처형하지 않고 바로 죽이지 않고 이제 일주일간 목요절 절기를 끝난 다음에 이제 죽이고자 끌어내서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처형하지 않은 그 이유는 생각해 보면 이제 목요절 기간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그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피하고자 그러한 또 이제 의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인 이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이제 좀 있으면 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무엇을 했느냐? 5절 보세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5절을. 시작. 이에 베드로는 우리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정말 위기의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또 간절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붙여놨습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게 합심기도죠, 합심기도. 교회 합심기도. 철야 합심기도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낙심하고 무력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냥 밤새도록 그냥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합심기도에 응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 이제 천사를 파송하신 천사를. 그 구약의 다니엘한테도 다니엘에게도 천사를 파송하셨죠. 다니엘한테 천사 파송하셔갖고 이제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이 다니엘을 이제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제 일부러 며칠 동안 굶는 거거든요. 사자를 눈앞에 딱 보이면 그냥 잡아먹는 거죠. 뼈까지 다 그냥 씹어먹는 거야 사자가. 근데 사자가 눈앞에 다니엘을 보는데 이놈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입이. 천사가 먹었어.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입을 틀어박은 거죠, 그냥. 입을. 아멘. 똑같은 일이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 이제 옆구리를 쳐서 깨웠죠. 아마 베드로가 잠이 깊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갖고 그때 또 이제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있던 세사들이 펴졌습니다. 벗겨졌습니다. 저도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신사동에 살 때 이거랑 뭐 똑같은 체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정말 새벽기도 이제 새벽기도를 결단하고 이제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사람마다 체질이 있잖아요. 막 일찍 자는 사람이 있고 아주 늦게 자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제 막 뭐 독서하고 하다가 막 늦게 자는 게 이제 체질화가 돼갖고 이런 사람은 새벽기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완전히 이게 뭐
몇 년도 아니고 그냥 체질화가 됐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어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이제 형성된 습관이나 그 고질병은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딱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또 성령님한테 도움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한 뭐 5분이나 10분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좀 하기 원합니다. 날 깨워달라고 이제. 그래서 목사님 기도 가면 이제 그 목사님들이 그런 이제 멘트를 많이 하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근데 정말 이 5분이든 10분이든 간절히 기도하고 서잖아요. 근데 다 깨워주시더라고요. 그건 자신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몸이 피곤하거나 이렇게 많이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자잖아요. 기도를 안 하고 자면 이제 그 마음은 간절하니까 눈은 떠 새벽에 못 일어나. 눈은 뜨는데 다시 또 눈은 감겨 잠이 들어버렸는데 그 저녁 때 간절히 기도하고 자면 눈을 뜬 다음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왜?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아멘. 네. 이제 근데 이제 하루는 뭐 분명히 이제 나 혼자 이쪽 방에서 방이 2개 있거든요. 이쪽 방에서 분명히 혼자 자고 있어 혼자. 근데 새벽에 누가 분명히 내 옆구리를 친 거야. 옆구리를 쳤어 분명히. 그거는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누가 쳤겠어요 옆구리를. 천사가 친 거지. 그때 저기 김은혜 사모님 와갖고 옆구리 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가 옆구리를 친 거지. 누가 와서 옆구리 친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간직거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증을 이미 주셨고 또 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였죠. 마가 요한의 집에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이제 중간에 그 쇠문, 그러니까 함부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앞길에 쇠문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는데 이 쇠문이 저절로 열린 것입니다. 아멘. 천사가 열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상하게 좀 짐작을 해보니까 천사가 한두 명 온 게 아니라 여러 명 와갖고 역할을 분담했겠죠. 이제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정도 또 이제 주변을 또 살피고 또 미리 가서 또 쇠문을 열어버리는 이제 천사.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감옥을 다 벗어나고 이제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니까 또 이제 천사는 이렇게 또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퍼뜩 들어갔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오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베드로도 헷갈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퍼뜩 정신이 들어갔고, 아우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나를 구해내셨구나. 그래서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참 또 베드로가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갑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문제가 잘 해결되고 또 이제 앞길이 평탄하고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나 고난이 생길 때 또 이제 그만 원수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힘들게 하죠. 이제
예,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예. 뭐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마음의 어떤 그 평안을 뺏어가고, 이제. 예. 자, 이럴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정답은 나와 있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죠? 아멘. 아멘. 예, 그죠? 말씀 붙잡고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또 어떨 때는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 말 많지. 이용 목사님도 옛날에 빚쟁이 들어와서 막 괴롭힐 때 멸시당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예. 주님 아시죠? 보셨죠? 아시죠? 오셨죠? 이렇게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럴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예.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전히 쉰약하다. 예,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여기 이사야서 5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라.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아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안식일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교회가.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할 일이 많지만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역대하 7장 14신절에 보니까 매일 몰입하는 내 백성이 내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걸어가게 하며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이 교회에, 이 순복음 비전 교회에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또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이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좀 더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50장 7절, 역대하 7장 14, 15씩 말씀 볼 때 기도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정말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겟세마네 기도, 라마나의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오산리 기도도 올라가서 돌파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데 또 필요할 때는 누굴 파송하세요?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도 많이 기대합시다.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이제 합심기도. 합심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에 다 이제 은혜 능력이 있죠. 특별히 합심 기도에 큰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이제 예수님도 진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10절 20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구나. 아멘. 네. 자, 뭐 숫자가 많든 숫자가 적든 예,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고 또 그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면 이제 두 사람 이상이겠죠. 예.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셀을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림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을 여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베드로 앞에 이거 쇠문 그건 뭐 열 수가 없는 거죠.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쇠문을 예루살렘 교회 합심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쇠문을 그냥 가볍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자들이 정말 어떤 상황을 합심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해야죠. 마음 합해서 정말 합심 기도할 때 마치 그 이제 베드로를 맡고 있는 그 쇠문이 열린 것처럼 그 닫혀 있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치유의 문이 열리고 또 재정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부흥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한 번만 따라하시고 또 자녀의 마음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마음문이 열려야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물론 개인 기도도 하지만 성령님이 그 자녀들의 따뜻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문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마음을 열어 주시는 거죠. 자,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먼저 이제 기도해야죠. 그냥 무조건 그러면 그냥 무조건 기도라 무조건. 잠깐만 이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윗이 그 간증했죠. 다윗도 그걸 고난 가운데 많은 걸 체험한 거죠. 다윗이 이제 내가 애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 다윗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그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죠. 거기 12절을 보니까
12절을 보세요.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게 이제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참고로 좀 알아둘 거는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가지. 마가, 그다음에 요한.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마가는 로마식 이름. 로마식,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게 마가 요한이. 그리고 이제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 대단한 사람이죠. 마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이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골로새 4장 10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나바의 그 조카 누이의 아들. 바나바와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가 요한이 나중에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이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도 이제 같이 동행해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보니까 그 베드로가 이제 그 마가 요한의 집에 왔을 때 그때도 그 막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때도 막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도 얼마나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이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앞에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막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로데는 알았죠. 베드로 사도님 목소리 알잖아요. 근데 로데라는 여자애가 너무 기뻐갖고 문을 열어줘야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너무 기뻐서 그냥 달려 들어가서 막 이제 베드로 사도님 오셨다고 막 소리를 질렀죠. 사람들도 안 믿어. 그러니까 아니 재밌잖아요. 문을 열어주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베드로는 계속 막 베드로 사도님 오셨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됐는데 또 그걸 또 안 믿었어요. 이제. 자, 성도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다.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닷물에 같으니. 그죠? 그런 사람은 이제 응답 못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의심치 말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소리죠. 예수님도 그거를 눈이 이제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또 문제가 더 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조금 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제 시체말로 주구장창 그냥 끈질기게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맡겨라.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는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건 줄 믿습니다. 또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건 줄 믿습니다. 다 맡기는 거죠. 자, 잘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지물러는 이제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05년에 독일의
프로펜 슈아트에서 독일 사람이에요. 프로펜 슈아트라는 지방에 이제 출생했고 조지밀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그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이제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노트가 뭐 이게 쓴 게 기도노트가 아주 크지 않은가 봐요. 300권 이상 돼. 300권 이상 기도노트가 거기에 다 있는 거죠. 응답받은 내용들이. 그리고 또 그 당일에 5만 번 중에 그 당일날 기도하고 당일날 응답받은 게 대략 3만 건, 3만 개, 3만 개라고 합니다. 3만 개. 예,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 기도문에 이제 적혀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지 블루는 수천 명이 고아를 돕으면서 한 번도 사람한테 그 재정을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고 오직 기도로 이렇게 이제 필요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중무기도의 원칙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그 주보에도 이제 정리해놨습니다. 주보에도 네, 주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4가지 기도의 원칙.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죠?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갖고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끝까지 중간에 포기치 말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기도.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조지 밀러는 뭐를 소망했느냐? 내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거를 이제 이것이 증거되도록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그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도 체험했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요약을 들면, 이제 어떤 날 그 핀양이 다 떨어져 갖고 예언은 엄청 많죠.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조지 밀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가 이제 끝나고 나서 금방 이 빵집 주인이 빵을 팔다가 남게 있잖아요. 팔다 남은 빵을 갖다 줬답니다. 많이 갖다 줬겠죠. 빵 많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유는 그다음에 좀 있다가 또 이제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우유 배달 수레가 고장이 나갖고 고아원을 지나가다가 고장이 나서 이제 그 또 우유를 이제 먹으라고 고아원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도응답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네.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또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인내하며 그러니까 포기치 말라는 얘기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풍성히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의 생각, 낙심하는 생각, 절망케 하는 생각을 싣는 원수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 잘 참고해 주시고 두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올라가든 주기 차에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가시고 가장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죠. 아멘. 기도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특별히 환우들 차범 성도님 또 우리 홍준수 성도님 우리 사역자들 건강 여러 이제 우리 환우들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해야 될 환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또 기도하시고 전도대상 포함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50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건 빌리시겠습니다.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별히 기도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고 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복음 드리도록 지난번들 지혜의 능력, 건강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원금과 11조원금, 또 소원원금, 전도원금, 주일 감사원금, 각종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헌금에 담긴 사랑하시는 성도들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소원을 하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드린 성격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놀라운 재정의 복을 주옵소서. 선교원금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원금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섬기는 전도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또 소원원금 이제 흠량하시고 소원원금에 담긴 이제 이 간절한 소원 규제모 하나님의 때를 따라하며 놀라운 방법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멘. 닫혀있던 모든 분들 특별히 자녀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의 손길들 자녀와 가정과 도와감사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재정 문제로 말미암아 통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재정 문제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운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헌금에 500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원이 되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곳 있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상처를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네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준 아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이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손을 든 성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든 성도들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아멘. 마음의 간절한 소원 기도의 응답 받을지어다. 아멘. 영과 혼과 몸을 괴롭히고 약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 병마의 세력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악한 바이러스를 신도하지 말지어다. 아멘. 알렐루 알렐루 아바바라라 카시아바가 디디아바라 아바라라 카시아바라 성도들의 몸의 모든 통증과 염증과 종양과학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흰대대로서는 쏘가 잘 되고 변형의 병이 잘 될지어다. 아멘. 몸의 모든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인들이 튼튼할지어다. 아멘. 강건할지어다. 아멘. 이 목과 허리, 무릎, 팔다리, 허벅지, 고관절 모든 통증과 염증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방사통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눈의 노안과 침침함과 사라질지어다. 아멘. 백내장, 우내장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코의 질병이 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이와 잇몸의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이 안의 모든 통증, 염증은 신도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연 치유가 잘 될지어다. 아멘. 목에 멍이지 말지어다. 아멘. 호흡기, 소화기관, 갑상선이 강건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암이 치유받고 암이 재발하지 말지어다. 아멘. 음식의 더러운 암세포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피부이 고침받고 피부가 윤택할지어다. 아멘. 아바바라라 카샤바라라. 성들의 사랑의 성도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천국 소망이 넘칠지어다. 아멘. 유황병 안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컨병 치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과 소망과 은혜와 기전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결박을 겪고 있는 아까 원수마귀 질병의 저주에 걸려졌고 있는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의심도 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도들의 자녀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님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될지어다. 아멘. 그 자녀들의 청년 성도들 그 마음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벼슬을 만날지어다. 아멘. 땀 흘려 열심히 할지어다. 아멘. 늘 건강할지어다. 아멘. 병마에서 악한 영들을 신도하지 말지어다. 눈앞에 어려움과 또 장애물과 꼬임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지어다. 꼬임 문제가 하나하나 다 풀려나갈지어다. 주님 주시는 세임과 은혜와 능력으로 청문전서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되어주신 지혜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정적인 생각, 낙심하고 절망하는 생각,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그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방법으로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또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포기치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사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 복음과 성교의 강대국으로 견고하게 세우고자 주여 안으로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모든 애국 성도들, 애국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